출애굽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탄성,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놓인 사람들의 탄식, 그래서 애굽의 탄식과 이스라엘의 탄성 사이에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크는 이웃에게 내 재화를 그렇게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도 안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예고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과 바로가 대결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와 하나님이 대결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제 그 바로에게 최후 통첩하시고, 그리고 그래, 네가 네 백성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렴. 나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출애굽하시는 서막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탄식이 되고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그리고 바로 같은데 같은 시간에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신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였는데 처지가 바뀌어서 노예가 탄성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 왕의 신민들이 탄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고하시면서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비겁하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긴 승전의 기념품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착취당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일으키시나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결코 손해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억울하다, 부당하다 하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는 철저하게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더구나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은금 패물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은 장차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드릴 정도로 자기네들이 너 사실 광야에서 많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참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 치렁치렁한 거 굉장히 거추장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 처리가 곤란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까지도 받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올리면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보면은 비천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신하,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 신하와 백성에게 큰 인물, 위대한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 생각 같으면은 아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당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협조할 여건 결국은요 사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을 해놓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이스브레이커 질문으로 이웃이 내 재화를 달라 벌써 우리 마음이 꽉 닫혀 있거든요. 아니 내 형제도 안 주는 걸 왜 너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나의 대적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를 위대한 사람,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제조와 나의 여러 학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나의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아유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했던 그 분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과 그 전 신민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람이다.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경외의 대상이 되게 했던 것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 이 반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서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가 하는 부분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미움과 경멸 대상이던 이스라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가 이제 상당한 존재가 되고요. 바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는 시간 가지셨는데요. 결국 원리는 그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리 문제에 적용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디 들어가면은 내가 그래도 여기서 쭉 둘러보니까 제일 높은데 해서 제일 상서에 가서 그렇게 앉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으면 아유 이거 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옮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던 것인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참 지금 같으면은 안 할 텐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데 들어가게 하셨는가. 또 나오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참 그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다 누구나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는 연습을 해서 결국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을 훈련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람이든 생축이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경고해서 최후 통첩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선고되는데요. 재앙의 범위와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는 이집트 왕,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부터 부엌에서 빵을 만들려고 맷돌을 돌리면서 밀가루를 만드는 여종의 장자까지, 나아가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가축, 첫 새끼까지 모두 애굽 것은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죠. 죽는 데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셨던 분이 결국 내 손을 보여줘라. 그분은 둘째하셨으니까는요. 보여줘라. 그러면서 그 불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공술의 공수거, 그 부분들을 후손들뿐만 아니고 여러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가셨다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순서를 따라가면 그래도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가실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순으로 돼버리면 사람 황망해지는 것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게 만드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들릴 큰 곡성이다 해서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는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꼼수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했던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 네가 내 백성을 건드리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간 역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냐. 이제 네 나라는 끝이다 하는 부분들을 그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장자들을 치시면서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최후 선고하시고 몰락하는, 그래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내립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열째 재앙 시기 범위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람들이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말하고 이게 참 그게 그거 같다. 그러면은요, 그 기도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성도 각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귀한 시간, 지나면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또 예배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예배는 내 평생의 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죠.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데 개신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이게 엄청 손해다. 그러니까 전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과 경고를 거듭 보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차라리 그거는 불쌍하긴 하죠. 이거는 거듭해서 10번씩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 누가요? 바로가요. 그래서 어떻게 형용합니까? 우리 이번 주 설교 드렸듯이 이름 앞에다 형용사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바로를 어떻게 형용하냐면 완악한 바로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국의 통치자가 신의 아들이 완악한 바로다. 참 이런 이름이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완악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언자를 쓰셨는데 이 재앙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에 들어가겠다. 아유 사람 통해서 듣는 것도 이렇게 그냥 전국이 휘청거리고 난리고 이제 망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 그냥 듣기만 해도 무서운 거죠. 9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처음 나온 것.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의 장자까지 다 심판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을 건드렸지만 난 모든 걸 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고요. 국가적 통곡입니다. 사람이요. 함성을 지르면은 예를 들면 한 수천 명만 이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원하다. 제가 그 부분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도시가 30만입니다. 근데 다른 저 언덕에 있는 칼리지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그 퍼거슨 감독이 원래 아버딘 감독 출신입니다. 거기서 잘해가지고 맨체스터로 영입됐거든요. 근데 이분 시절에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그날 완전히 숙적하고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골을 넣었는지 그 30만 도시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데 온 도시가 그냥 번쩍 들릴 만큼 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으면서도 아 넣었나 보다. 이게 필이 오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함성, 탄성이니까 좋죠. 온 백성들이 아이고 해서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안전할 것이다 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들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과 평안의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만나면은 서로 뻑뻑뻑 빨아대면서 죽겠다고 난리고 너는 뭐 어떠냐 그 와중에서도 또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어렵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래서 난 먹고 산다.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이적을 보았는데도 바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재앙과 고통을 더욱 키웠고 여기서 더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에 이제까지 주어진 어떤 재앙보다도 더욱 크고 강한 징벌이 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 직접 내리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이 더해질수록 재앙도 더 크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우둔하고 그것처럼 인생 헛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행하심을 보고도 끄떡도 안 한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멍청한 짓이지. 더구나 나이가 이제 50, 60 돼가지고 괜찮다.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한 거라. 그래서 나 스스로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바뀌면은 귀찮아요. 일단 내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쭉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까 멘트로.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 이게 힘센 분이 이거 혹시 뭐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그 완고함을 내려놔야 완악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자칫 바로처럼 완악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세상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는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고,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접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의 완고한 마음에 더해서 바로에게 완고함을 더하셨다. 그래서 완악했던 바로이기에 끝까지 완악해서 망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놓고 때리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서 로마서로 설명해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더해서 완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팡이가 변할 때부터, 아니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부터 완고하게 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저렇게 완고하니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셔서 내가 완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나눔 2번, 3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봤을 때 자기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면 안 되고요. 더구나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제대로 보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도 바라보게 된다. 이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눔 3번 보겠습니다. 내게 요구되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 그리고 남, 세상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눈이 살짝 내려서 이 블랙아이스 있을 수도 있고, 아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있지 이렇게 하시고, 되게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해치고 아유 그래도 새벽 기도니 가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때 기도를 드리시고 저 문을 나가실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나다니는 버스, 트럭, 차,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 그 멀리서 이 새벽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멀리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더욱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려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더 하고 나서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거를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손수 우리 권사님 준비하신 귀한 간식을 먹으면서 참 고맙다. 이거 하려고 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셨을 거고.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잘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우리는 그런 거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감사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탄성들을 찾아내면 신앙의 고수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러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남들 다 어렵다 해도 우리는 나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들을 다 하셔야 되겠고요. 함께 기도 모으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그 부름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같았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로마서 말씀이죠, 야곱같이 훈련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런 내적 변화의 과정이 공적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문화로 자리 잡도록, 그래서 바로 같은 분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성도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조그만 것이라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